목자 모임 5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 확장과 또 카페 건축을 위한 기공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3시에 카페 건축 예정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광자 권사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확장 및 카페 건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 6가지로 이렇게 주보에 실었는데요. 한 공사 기간이 한 3달, 3월 15일부터 오늘 15일은 16일부터 하면 한 7월 한 15일까지, 그래서 한 4달 정도 준공 시점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몇 차례씩 예배 전후로 해서 교회와 또 본당과 교육관 전역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강창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를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전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임을 생각할 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알리는데 저희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과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평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하늘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금년에 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로 건강케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됨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히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서금돌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대표로 찬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호산나 찬양대가 또 여기 찬양할 날이 또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코로나19라는 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 굳게 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또 자녀들의 또 전화를 받고 또 못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가족 분들 중에 짝믿음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많이 못 나오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주일날 가는 거 괜찮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코로나 어떤 이런 가운데 또 계속적으로 TV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 하니까, 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믿음이 없는 또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좋겠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또 스마트폰이나 또 영상 예배 앞에 있든지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복귀한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 사역에 집중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로 평안하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의심 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처음부터 이상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배웠던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전통 개성자라고 불립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태생은 유대인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이라는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특권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의 특징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복음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비기독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은 여전히 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여전히 불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직분을 받았는데 삶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믿음과 율법을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 플러스 율법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의 가르침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을 가장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쟁이면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안디옥에 머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를 포함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반박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아닌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을 만나서 구원에 관한 문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논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대화를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사 장소를 정한다든지 어떤 여행지를 정한다든지 이런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는 표현으로 논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논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툼과 변론은 사소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전통 개성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결코 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두 그룹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툼과 변론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 분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와 함께 화평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성도와의 화평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회와 부서 안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옥신각신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어 달라고 요구만 할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추어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는 많이 다릅니다. 진리의 문제를 놓고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진리의 문제를 놓고 목원들과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원이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왜 천국까지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과 변론을 오래 끌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는 고스란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변함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할례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할례가 없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믿음이 아닌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 아닌 할례를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구원은 할례가 있는 믿음이 아닌 할례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끝나자 어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정말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쳤던 유대인 전통 계승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뭘 요구하냐면은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달라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디옥에서의 상황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이 더 긴장되고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짧은 표현은 당시 예루살렘 총회가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론은 논쟁과 토론을 뜻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주장을 내놓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재질문하고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변론을 하는 상호간의 주장의 깊이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변론의 시간도 상당하게 길었을 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이 유대인 전통 계승자들을 비롯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총회를 정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있는 참석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봐라. 그것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참석자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드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기준을 무너뜨리느냐? 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왜 거부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도록 장애물을 놓고 있느냐?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구원이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인 노력,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고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예배자와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네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구원의 벅찬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주장 이후 바울과 바나바의 정언이 따릅니다. 이후 야고보의 결론적 제안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의장 야고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신 것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 둘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주장을 수용하고 정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우리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인용한 이 말씀은 구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구약 선지서의 예언된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 회복 통하여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을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여서 내린 그 변론의 결론,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할례 문제, 예루살렘 총회에 상정되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보다 장로들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어요. 말씀의 권위는 안디옥 교회보다 교회의 권위보다 예루살렘 총회보다 교권보다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은 것이 가톨릭이에요. 교황의 권위를 성경 권위 위에 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암흑기가 온 거예요. 천년이라는 암흑기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권위를 성경 아래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위에 가면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험,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마치 실타래와 같이 정말로 풀리지 않는 그 교회의 복잡한 그 문제를 말씀의 권위로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이런 선례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례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선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해결하는데 교회는 이것을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론으로 시작한 이방인의 할례와 구원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의해서 교회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세계적인 흑인 농학자 조지 카브 박사는 수백 종의 농작물의 씨와 농작물에서 얻는 기름을 개발하여 탁월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그를 초청하여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조그만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커버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인간적인 발명과 개발을 한 이 대단한 업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카버 박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이것을 높이 들면서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상원 의원이 약간 비웃듯한 말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개발한 땅콩 기름 짜는 법, 그 땅콩 기름 짜는 법도 그 책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버 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땅콩 기름 짜는 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자기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에는 참으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카버 박사는 왜 학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흑인이었지만은 왜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카버 박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얻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론으로 시작하여 변론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론으로 시작하여 변론으로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씁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변론으로 시작하여서 변론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열어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풀리지 않는 모든 그 인생의 물음표들이 그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정말로 내 마음을 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답이 성경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 문제, 할례의 문제,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고 하나님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회에 우리 어려웠던 이 큰 문제가,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고 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 교회와 목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변론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하나님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민과 또 많은 걱정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론과 다툼과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목장과 또 초원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의 답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에 물질의 분기 주셔서 10의 1로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군제대 건강하게 잘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과 식당 확장 및 카페 건축 헌금으로 성경금과 1,000번째 헌금으로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계약이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계약 준비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 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며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일할 때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최서윤 성도님, 우리 또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있고 또 유학으로 또 근무와 파견으로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단절의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다하셔서 이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후에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 2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일학교로 모이는 각 부서 예배마다 또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아이들 예배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자유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